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앞에 안 보이시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가 66권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66권, 구약성서 39권, 신약성서 27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성경학자들은 작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게 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성서 27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멸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 얘기를 끊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어디요?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본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니까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들은
꽁꽁 묶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그 아름다웠던 도성은 황폐화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함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과 함께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메시아 왕국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인 이 66장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 이사야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눈물의 땅, 고통의 땅에서 그곳에서 눈물과 서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나라를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황폐화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을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첫 번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면, 범죄한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터진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하지 못할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거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죄악,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종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포로의 땅, 아픔의 땅에서, 눈물의 땅, 고통의 땅에서 다시금 회복해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다스림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서 결론 부분인 6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고개를 들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멸망당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멸망당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황폐화되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줄로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가지고 계시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할렐루야. 왜 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 마음을 갖는 자세,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가장 본질, 핵심,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3절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팔복은 뭐냐면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 거기에 맨 먼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저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이것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동의 안 하세요?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기록해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인식하는 자세. 어렵죠? 어렵죠. 고개를 들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십시오. 외모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많이 배웠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외모가 어떠한지, 그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세를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실력보다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보다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배운 것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사보다도, 은사 그것보다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나 능력이나 실력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세가 바로 돼야 그 위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야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감당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팔복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다 세속적인 것들 아닙니까?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자녀가 출세하기를 원하는 그런 복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주 앞에 받을 복을 단지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의 기준인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러한 자세들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세.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세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너무 잘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하여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 주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자세가 2절에 다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고개를 들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습니다. 심령에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처절한 더러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그 더러운 허물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자세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파서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너무나 도저히 그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무기력함 때문에, 무능력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령에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저의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천국 가는데도 필수적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애통하는 자세, 심령이 가난한 자세,
이제 새가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가기 틀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을 때, 고백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능력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손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감격이 그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며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인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옆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입니다. 뒤에입니다. 나머지는 뒤에 덮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팔복에서 얘기하는 그 8가지 복은 다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자세를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 들어 보십시오. 저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chosen people, 선민으로 그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거든요.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싫어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찔리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옥에다 갖다 가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에 므낫세 왕 때 톱으로 키워서 죽습니다. 톱으로 키워서 죽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런 자세가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천한 시장보다도, 천한 시장말보다도 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입니다. 강단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애통하고 곡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모스 8장 11절 띄워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시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개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라디오만 켜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위대한 설교가들 인터넷만 켜면 세계적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신문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갈증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그분들이 여전히 가란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그 자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두 손 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두 배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와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무시하고 설교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갔다 오게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고 나라 잃고 눈물 흘리고 고통의 땅에서 소름을 매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떠는 자세, 이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살 길은 말씀을 듣고 떨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 할 거예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이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비위나 마치고 사람들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기 생각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사회 기사들, 뉴스나 매스컴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목숨 거는 그런 설교자들이 강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리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라. 심령에 가난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은혜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고정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면 딱 좋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오늘 스크린에 없습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무하니라. 무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아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이 없고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죽임을 당할 자들이 많으니라. 무하니라.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도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도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외모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했던 거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자세를 보십니다.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24절) 보십시오. 24절, 이사야서 66장 24절은 저주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함을 갖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그런 삶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그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제단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여 눈물 흘리며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그런 자세를 가진 성숙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세는 바로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 자세,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하여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감격하는 그러한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나의 교만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떠났던 나의 신앙생활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심령의 통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는 떠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